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제 마음속에서 또 사건이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아니니까 실시간으로 사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149명인가 죽었고, 152명. 예? 152명. 152명 늘어났나요? 그렇게 죽었고, 또 부상자가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기원은 대체적으로 카톨릭 전통의 성인 대축제 전야제에서 나온 거예요. 컬트족이라고 하는 합성연제가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해, 그러니까 한 11월 또 12월 또 10월 그 마지막 달에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행사예요. 이걸로 해서 악인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탈바가지를 쓰냐면은 악인과 비슷하게 분정을 해서 악한 것들이 착각을 해서 지나가도록, 우리 6월절에 나온 그런 유사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편이야, 내 얼굴 형상을 봐봐, 나도 악한 자야, 그러니 지나가 라고 하는 그런 표시의 의미로 그런 탈을 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가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밑에는 좀 비탈길이라 넘어지면 큰일 나게 버텨서 뒤로 가라고 자꾸 사람들이 거기서 이쪽에서는 그냥 밀고 나가자. 그 넘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벽돌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 넘어지면 쭉 넘어지는 것처럼 거기 겹겹이 쌓인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또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한 번쯤 구경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 보니까 10대, 2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전화가 안 돼서 알아봤더니만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긴 애들도 있고, 거기 간다고 했는데 소식이 깜깜이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린 이러한 일을 만나면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 마음이 불안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안했을 겁니다. 빼빼르데이, 무슨 사탕데이, 무슨 데이 해가지고 그러다 이것이 사실 외국에서만 있던 것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태원이라는 곳에, 중심가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민감하게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대한, 또한 사탄에 대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행사와 비슷한 거예요. 그 천주교가 거기에 합세했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불교하고도 잘 친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성탄절 되면 프랜카드를 막 붙여줘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천주교에서 프랜카드를 걸어줘요.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구예요. 이 천주교는 사탄과 밀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든 계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인 대축제라고 해서 만든 거에 이 컬투주의라는 사람이 합해가지고 비슷한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이 꼭 역사하는 곳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왜 사탄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생떼 같은 그 아이들,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족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단의 계략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맞고,
거기에 생각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설득해서 그건 아니라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집을 다 팔고 사업체를 넘겨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실망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또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아침에 복음서가 불렀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진 없으신 하나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는 부도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신실하다고요.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그렇게 믿었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사업체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공평과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당장 부도를 맞아서 그 상황이 있는데 그 복음서가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확실히 믿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승리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 문제 있을 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우리가 소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고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아니 오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기도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할로윈 데이라는 걸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 톡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의 그 형편들이 올라와요. 오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다른 병원이나 지인들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에는 다른 영가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단체톡에 올려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그 단체톡에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보고 미리 기도해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왜 그 무릎 꿇었다고 할까? 그건 기도했다고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권세에도 무릎 꿇지 않냐고, 핍박 속에도 무릎 꿇지 않냐고, 절망 속에도 무릎 꿇지 않냐고. 근데 그가 하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시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어떤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과 응답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우리 사람이기에 주위를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친구가 국회의원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가 경찰관이요,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러한 거물급이 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이 가면 주름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 기능이 망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우리는 나중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름하다가 우리 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긴 것처럼 느끼지만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아침 안개 이슬처럼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지나간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초처럼 분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느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살려고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말씀합니다. 산 같은 문제, 여러분 질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다 만나더라고요.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아침에 눈 감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질병 속에 골골거리다가 다 떠나요. 하다 보면 사업에 부도도 맞을 때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자기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고 어려움들을 다 만납니다. 우리의 산을 보면서 이사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육은 시간이 가면서 약해집니다. 우리 육이 약해지면 우리 속사람도 덩달아 약해지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빌었어요. 누구한테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만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 성도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다 보면 오늘도 그 얘기, 나이 든 사람만 저렇게 길에서 서 있다가 저 정도 나이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건물 사실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가꾸시는 분, 그분도 때가 되면은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가요. 또 이쪽에 우리 내릴 때 죽으면 나이가 90 정도 되신 분인데 다리가 부셔가지고 거기 올라와 앉아있다가 차 오면 타고 가요. 저 정도 나이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교회 가는 거 보면 그 속사람이 강건치 않냐면 우리 육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루쯤 푹 쉬고 싶은 거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 앞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려도요,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수치까지 와장창하고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육체가 약해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은요, 나이가 드시더라도 꼿꼿합니다. 허리 꼿꼿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꼿꼿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꼿꼿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력해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매를 맞고 죽는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육은 이렇게 매 맞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근데 그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병들어 있어도 우리 병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요새 애들은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노년에 조금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 벌어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되면 물질하고 소용없어요. 소고기를 2근 먹겠습니까? 3근 먹겠습니까? 좋은 구경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체력이 한계가 있어 못합니다. 사람들이 딱 보는 그 시기에 뭘 보는지 압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그 사람 얼굴 색깔과 그의 건강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 안 따져요. 돈이 얼마 있어요? 안 물어봐요. 사업체가 어떻게 되세요?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중심이 돼 있기에, 이 몸가짐이 돼 있기에, 속사람이 강건케 돼 있기에 사람이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죠.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율해서 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꼿꼿한 거예요. 정신이 꼿꼿하니까 그 삶도 그 육체도 꼿꼿한 거예요. 그럼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삶에서 정직한 모습, 꼿꼿이 가는 그 모습을 부러워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인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심은 어떻겠어요? 그 정상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바로 서서 바로 걷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가난해서 병들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내 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감동케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되기를 난 정말로 사모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잘 되길 원해요. 어디에 가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윤 목사 어디 가든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길거리 가다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돼. 축복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내 마음속에 조금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부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 주님 바라보면서 이 현 상태가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저는 거기서 막습니다. 왜 막냐면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돌아가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기에 저는 그때 축복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나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병자나 귀 들린 자나 살난 자나 도찐한 자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곧 사형을 당할 그 강도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그 품을 열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생전 그 누구에서 무릎 꿇지 않았지만 성도를 보면서 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과 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